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 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11회에서는 십계명 돌비를 두 번째 받는 모습, 그때 또 하나님을 배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의미, 이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12회에서는 성소 건축,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상이 되는 성소의 의미,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여기 배경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성소를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어떤 배치도의 모습, 거의 아마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이 되을 것으로 상상됩니다. 자세히 보시고 그때의 분위기와 또 그 어떤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성막 건축으로 인한 그 모든 조감도 또 이 설계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고 또 크기는 얼마이며 이 성막을 치고 그 안에 뜰을 이 성막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한쪽 번에는 이제 이 어떤 회막을 덮은 이런 성소 지성소 모습이 있습니다. 크기와 규모 1규빗을 한 50cm로 치면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이것이 왜 하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인용되고 또 우리가 뭐 히브리서, 다니엘서, 계시록 또 출애굽 레위기 성소, 성막에 대한 어떤 언급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 뜻을 파악할 때 이 구조를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성소를 짓고 나서는 매일매일 사람이 지은 죄값으로 짐승을 태우는 이 번제가 드려졌을 것이고 제사장들과 속죄를 바라는 예배자들이 복잡하게 이 성소를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분위기와 그 사람들의 감정을 상상해 보시면서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석구석. 원시 제단에서는 하나님 예배가 그 제단에서 수행되었는데 성소 건립 후에는 전적으로 바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속죄의 모든 중보가 여기서 거행되었습니다. 자, 성소 건립.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명령과 성막 건축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상실했고 당분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건립하는 일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한 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었다. 성소에서 진행되는 예식과 절기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지시를 주의 깊게 기록하여 그것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성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기술자들을 모집하였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되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월 초하룻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이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다량의 귀중한 재료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셨다.
억지로 바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의 필요 조건이었다.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응답하였다.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물어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될 모든 것을 위해 자원하는 남녀가 와서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여호와께 드렸다. 성막의 모습, 회막의 모습. 성막의 구조는 50규빗의 정사각형 두려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동쪽 정사각형의 중앙엔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번제단이, 서쪽 정사각형의 중앙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을 나타내는 시언자가 놓인다. 이는 모든 구속사업이 그리스도의 이 두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이 배치되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동안 그것을 분해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그러므로 본 건물인 성막은 길이가 30규빗, 너비와 높이가 각각 10규빗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장엄한 건물이었다. 성막의 건물들과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쓰인 목재는 아카시아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나무였다. 벽은 곧은 판자로 되었고 은받침의 기둥과 기름때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었다. 가름때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금으로 옷 입혀져 건물이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붕은 4벌의 휘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일 안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견고히 수놓아 만들었고 다른 셋은 각각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한 보호 덮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성소의 모습 그리고 성막의 앞쪽 3분의 2가 되는 첫째 칸인 성소에는 남쪽에 촛대, 북쪽에 떡상, 서쪽에 향단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순금으로 입혀졌다. 7가지로 백합화 모양의 정교한 금촛대는 창문이 없는 성막 안을 항상 밝게 비쳤고 왕관 같은 테를 두른 떡상 위에는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유향을 뿌린 12덩이의 떡을 2무더기로 배달했다. 물려낸 떡덩이들은 거룩하다고 생각되어 제사장들이 먹었다. 성소의 제일 앞쪽인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에는 제사장이 조성마다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었다. 향단 뿔에는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고 대속죄일에는 이 향단에도 피를 뿌렸다. 이 단 위의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불로서 신성하게 보존되었다. 거룩한 향에는 밤낮 없이 성막 전체와 성막 밖 주변 멀리까지 그 향기를 풍겼다. 그런데 그 향 냄새가 아주 오묘했다. 쓴맛의 소합향, 잘 뭉쳐지게 하는 나감향, 쏘는 맛의 풍자향, 달콤한 맛의 유향, 향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게 하는 소금을 섞고 그것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숯불 위에 뿌리면 그 오묘한 향이 사방에 퍼지는데 그 향 내음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향연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리워 가는지라. 인생의 쓰고 단맛을 다 녹여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성도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절겨 흠양하시는 향기이다. 지성소의 모습 그 향단 뒤쪽으로 성막의 3분의 1 공간은 지성소라 하며 법궤가 안치됐다. 그곳은 속죄와 중보의 중심 장소이다. 그곳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여기에는 법궤가 금으로 씌워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거궤라고 불리웠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웠다. 거룩한 궤의 뚜껑은 시언좌 속죄소라고 불리웠다. 이것은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양쪽 끝에 정금 그룹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서 한쪽 날개는 높이 쳐들려 있었고 다른 쪽 날개는 몸 위에 접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법궤를 내려다 본다. 이 그룹의 자세는 하늘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다. 속죄소 위에는 세키나 곧 하나님 임재의 현현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속죄소 위의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은 때때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었고 때로는 바른쪽 천사장에 빛이 비치어 시인 또는 간압을 표시하고 왼쪽 천사상에 그늘이나 구름이 끼어 불과 또는 거부를 나타냈다.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보관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용서가 베풀어졌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상징된 지성소 봉사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성막의 울과 뜰, 성소 전체는 놋기둥에 세마포 휘장으로 울을 했다. 이 울타리의 입구는 동쪽 끝에 있었고 성소의 문 휘장보다는 못하지만 비싼 재료와 아름다운 세공으로 된 휘장으로 문을 했다. 이 담 휘장은 그 높이가 성막 벽의 높이의 절반쯤 되었으므로 밖에서도 성막의 윗부분은 볼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뜰 중앙의 제단 위에서 태웠다. 그리고 그 제단 기퉁이 뿔에는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렸다. 이 번제단과 성막문 중간에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나아갈 때에 항상 손발을 씻도록 물두멍이 있었다. 성막을 짓는 데 약 반년이 걸렸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모세는 건축자들이 만든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그에게 보이신 모형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와 비교하였다.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군중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건물을 보기 위하여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이 경건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이 성소 위로 떠올랐다가 내려와 그것을 덮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한동안 모세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간압된 정글을 보고 깊이 감동되었다. 거기에서는 기뻐 떠드는 일이 없었고 엄숙한 두려움이 압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허락에 대해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들을 발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경험 자체가 이미 성소의 체험이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다. 성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와 죄인들이 생활하는 장소를 먼저 구별하였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고 하셨었다.
이것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봉사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리고 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바로 이 시내산의 체험은 뜰 중앙에 설치한 번제단 제사의 봉제와 봉사례로 상징된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법궤 앞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경우를 상징한다. 이렇게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장엄한 성별과 활동이 성소의 구조와 봉사로서 상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하나님 만난 그 장엄한 체험을 일과성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어 백성들로 매일 기억하고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내산의 체험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 역사의 반복이다.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입구에 제단을 쌓았는데 세키나의 영광이 비쳐나오는 에덴 동산 입구, 바로 그것이 지성소의 역할과 같고 아담이 동산 입구에 쌓았던 그 제단은 번제단의 역할과 같다. 이렇게 에덴 입구의 모습과 제사가 성소 모습의 원형이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죄인과 접촉하시는 방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의 그 엄청난 경험을 일과성으로 끝내지 않고 성소봉사라는 엄밀한 격식과 제사와 구조와 또 제사를 상설화하여 죄인이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성소를 예수님과 동일시한다.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예수께서도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오셨다. 성전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다. 에레미야도 그랬다.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외친다. 그러니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와 꼭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구속의 실습장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성소 연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12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13회는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각종 제사와 예배의 그 의미,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대비해보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